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1절에서 24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민수기 14장 24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12지파에서 뽑은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때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고 강한 사람들이고 저 땅을 우리는 밟을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그 말 듣고 그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실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현실이라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느끼는 그 현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분노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한다라고 성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 강함과 그 가치들로 인해서 우리는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저것들을 넘어설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타라고 그러죠. 현실 타격이 왔을 때 정말 이게 현실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그들과 달랐던 갈렙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가나안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던 것이에요. 너희의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여리고와 같은 장벽이 있고 또 엄청난 우리보다 몇 배나 더 힘이 센 그러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이미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무엇이 달랐습니까? 마음이 달랐다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달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린아이같이 순전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그 믿음,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의지들, 어떠한 환경에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민수기 1장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 안에서도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을 보고 좌절하고 통곡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대적하려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살아계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드러난 그 기적의 사건들, 우리도 삶에서 기적의 사건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는 우연이죠. 우연히 내가 운이 좋아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운이 좋다는 말, 우연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의 온 곳에 관여하고 계시며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 우연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 안에서 그분의 계획들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그래서 온전히 좇은 사람으로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히 좇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한 사람, 그대로 신뢰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취하는 다른 축복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다른 사람이 되기를 또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다른 사람, 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가치들과 모든 현실들과 앞에서 그것에 앉아서 통곡하고 울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들 안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좇았다.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로 여기신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했던 그 성서의 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떤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는 끝났구나, 애굽에서 끝났구나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광야를 건너오고 홍해를 건너오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이럴 때마다 다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길을 인도하여 가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를 통하여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셨다는 것,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좇지 않는 그 믿음, 이 세상에 컨펌하지 않는 믿음, 이 세상에 나의 포메이션을 맞추지 않는 그 믿음, 그걸 로마서에서는 변화되었다,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트랜스포메이션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서에도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맷돌을 갈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남겨둠을 당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지만 어떠한 처녀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떠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처녀들은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갈라내고 이 사람을 미워해서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기적을 10번이나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코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뭐 하나님 없어, 뭐 하나님 메롱, 이게 멸시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멸시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현실에 젖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현실의 벽에 그냥 깔려가지고 통곡하고 낙심하고 그 마음이 그냥 거기에 쓰러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의 약속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들이 사하여졌고 우리가 구원의 열쇠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걸어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 편에서 볼 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능하게 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계획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다 초월의 단계를 넘어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너와 정말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삭에게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그랬고, 야곱에게 그랬고, 바울에게 그랬고, 베드로에게 그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들을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내가 보고 지금 내가 느끼고 만지고 있는 것, 이것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진짜일까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뤄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붙드느냐 안 붙드냐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길들을 그대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나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이 환경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그 약속을 붙드느냐 안 붙드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제9시에 기도하러 요한과 함께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백성들이 크게 놀라 달려와서 솔로몬 행각이라 부르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사도행전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뭐예요? 그 기적이라는 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가 앉아서 맨날 구걸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달려와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저 사람이 경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라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병자를 걷게 했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이것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면 병 고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명할 때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그만큼 깊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안진뱅이의 다리에 힘을 주시고 그 다리를 회복시킴으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안수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뭔가를 많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라지는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그것이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주님의 이름도 썼습니다 라고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했다. 이런 불법,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마치 이 일들이 나의 경건과 능력을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게서 떠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줬다가도 어떤 일이 있으면 또 금방 변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본인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달리 먹은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좇으려고 하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는데 그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추구하고 찾고 그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땅에 평안을 주시고 너희가 누구나 두렵게 할 사람이 없게 하시고 사나운 짐승들이 그 땅에서 없어질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행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너희로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고 묵은 곡식을 먹는 것을 치워버리고 새 곡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약속, 종된 것을 면케하셔서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2절에서 13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야만이 역사하게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될 때 아이고 그거는 그냥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아주 지금 풍만한 이성주의와 과학 절대주의와 과학 지상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러한 것들,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과학이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마음을 다르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나의 지식이 아닌 나의 양식으로, 내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고 너희 중에 하나의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너희 앞에서 네가 백을 쫓고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묵은 곡식이 사라지고 새 곡식으로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약속,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가 누워서 잠자지만 너희를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죠. 그래서 이삭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옮겨가서 7번째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으니 우리와 불가침 조약을 하자, 약조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 때에서도 있었고 이삭 때에서도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섭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명칭을 받게 되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별미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별미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아주 맛있게 먹고 기쁜 마음으로 너를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권한을 주셨었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지도자 모세에게 축복의 권한들을 주었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사사들에게,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축복의 권한들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후에 야곱은 도망가게 되죠. 그러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라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죠. 그것은 옛 가나안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루스라는 이름은 길을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어쩌면 길을 잃고 자기가 안정되게 살던, 평생을 살던 그 집에서 쫓겨나듯이 도망 나오면서 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쫓겨나오듯이 도망 나옵니다.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잃은 그 길 위에서 야곱은 하늘의 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집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야곱은 서원을 하고 그의 길 잃었던 삶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야곱이 길을 잃어서 쫓겨나듯이 나와서 자던 그 첫날 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삭의 축복한 너의 축복이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우리의 목사님들이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약속들을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심어줄 때만이 그 성도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는 성도가 구원받는 성도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며, 매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실 것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기다리며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분께서 드러나실 것을 기다리고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신뢰하는 자, 의로운 자,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그의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단체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 교회에는 단체로 천국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나와 하나님과의 어디 교회에 올라오시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이 1대1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그렇게 갈급하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전심으로 부르짖듯이 찾을 때에만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단체가 아니고 내가 이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나를 같이 불러 올라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 하나님은 나의 삶에 드러나게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내가 그의 삶에서 드러나서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고 헌곡식이 사라지고 세곡식을 얻게 되고
아비멜렉이 와서 얘기한 것처럼 네가 살아가는 과정을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와 약조하자라는 그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백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그 말씀. 우리의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장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과부가 있었고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과부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만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울며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매 순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구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의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사렙다 과부뿐이었습니다.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뿐이다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며 너와 약조하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 고백들이 우리 삶에서 막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